오늘 우리 잠언 25장의 말씀은 우리 충성된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오늘 솔로몬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또 왕의 영광이다. 그래서 찾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를 살피는 것, 잘 찾아보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신이 찾아낸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내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 거기에 온전히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살피는 것,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 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솔로몬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은을 재련하는 것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하죠. 재련을 통해서, 재련이 아주 달구는 것이죠. 단련시키는 것이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찌꺼기를 없애서 그릇으로, 은세공업자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찌꺼기를 제거할 때 쓸만한 그릇을 얻게 됩니다. 악한 자들을 없애야 된다. 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자가 의로 새로워질 수 있다. 악한 자들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변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재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두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밤에 뉴스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조선일보에 북한에서 병들어 죽은 소를 팔았다고 해서 2만 명이 보는 앞에서 9명을, 지난 여름에 남녀 9명을 처형을 했다. 공개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또 공개 처형했다. 그래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논의될 인권 실태를 이제 보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가 되는 자료를 이제 얘기했는데, 좀 무서운 나라죠. 이
개인이 소를 소유할 수도 없고 도축하지도 못하고 판매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고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걸 어기면 총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무섭다. 이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잘못 팔았다고 처형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 봤다고 한국 드라마 음악 반동사상 문화라고 해서 또 적발해서 10대 청소년을 적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자가 의로 새로워질 수 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왕 앞에 나서지 말아라.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너희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처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속으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죠.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신을 하라. 분별 없이 행동해서 엉뚱한 곳에 앉아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세례 요한이 나는 쇠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3절에서도 왕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고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는 이 왕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없애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교만하게 올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바울이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9절.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이 말은 분쟁이 있을 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아라. 오히려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다툴 일이 있을 때 충분한 증거나 상황 판단을 잘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오히려 함부로 누설했다가는 비난을 듣게 되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쟁이나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11절.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왼쪽에서도 아까 은이 나왔죠.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은세공업자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은세공업자, 은쟁반, 악인을 없애라.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겸손하고 바른 언어 습관.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분별해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 순금 장식과 같다. 금고리와 장식에 비유합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책망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어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이게 말의 효력이 생긴다. 잘 분별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지라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때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직한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겸손과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